목회자 생각 116번째 목회자 세미나를 다시 참여하는 이유. 제가 초심을 잃은 듯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규정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하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목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모일 줄 알고 여러 방법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새로워집니다. 성경의 지침이 나를 규정하게 만들 때 사람들의 평가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제가 2주간 알레르기 증상으로 눈과 귀의 염증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아직도 고생 중입니다. 그런데 몸의 병의 증세가 나타날 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드니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증상은 환절기에 늘 일어나는 모습이지만 왜 그런지 생각한 겁니다. 저의 경우가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마음에 들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한 것을 봅니다.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 타락했던 사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보다 사람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와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관점보다 사람들의 관점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하시겠지만 사로의 말로와 다르지 않는 비참한 결과들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저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향한 마음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8년에 참여했던 그 모임에 다시 참여함으로 나의 초심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다시 찾으려 합니다. 묵묵히 저와 함께하고 사람들 보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인 지금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 무궁하도록 계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태풍이 휩쓸고 가기도 했었고 침수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자연이변으로 수많은 고통들이 지구를 덮쳐오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연약하고 힘없는 저희에게 예수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흠없는 예배자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험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항상 이 민족에게 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전반이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실업의 문제와 자영업자들의 영업 중단의 문제가 온전한 해결점을 찾게 하여 주시고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물가도 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험난하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에 부름받아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주께 드리는 헌신으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돕는 자들도 많이 세워주셔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다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대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며 아픈 자가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실 때에 첫 마음과 열정과 기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을 중심으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목자로 세움받아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헌신의 땀을 주께 올려드림을 통해 하늘의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을 나눔을 인하여 마음과 몸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목장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충성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이곳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아이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그날까지 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냄을 계속하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며 성령 인재하심을 통하여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가지 않고 기쁨으로 돌아가 일주일의 삶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받은 인생이죠. 그는 그러니까 목동에서 왕이 됩니다. 그의 나이가 37세, 40대 초반에 왕이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어마무시한 일들을 그가 해냅니다. 업적이 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주고 좋아해주고요. 사울 그 이상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평판도 좋고요. 정말 승승장구하며 나무랄 것 없는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도 사울처럼 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처럼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축복된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우리는 타산지적으로 삼아서 우리는 이걸 고쳐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다윗의 축복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관되게 흐르는 한 축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다는 건데요. 사무엘하 8장 11절에 14절입니다. 그가 용토를 확장을 해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 저번 주에도 보았던 언약궤 사건이 있고요. 미갈 사건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좋은 모습들로 인해서 아마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이었던 거죠. 인근의 모든 지역을 다 얻게 돼요. 재산 쪽으로나 엄청난 거부가 돼요.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게 얻은 금은 보화예요. 엄청난 재물들이에요.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서 가져온 곳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근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러니까 흘러보내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흘러보내기를 하는 건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서 가져온 은근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 왕 하다레셀에게서 뺏어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난 것 중에 약 10분의 1 정도니까 이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가 소유했다는 거죠. 13절, 다윗은 돌아온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자, 14절인데 그때 다윗이 에돔의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의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여기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특별히 에돔 사람이, 그러면서 해석이 하나 딱 나와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어마무시한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본인뿐이겠습니까? 함께하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울보다도 더 엄청난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됐던 이유가 있죠. 뭐 다윗이 잘해서라기보다 일단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맨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봤던 그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다윗과. 이 약속은 다윗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와 약속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뭐 너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내가 너를 세운 거야. 우리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다윗의 역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대적이 블레셋이었는데 사실 블레셋보다 사실은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투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전쟁과 같기도 한데 이 전쟁에서 그 축복의 약속 때문에 이겨요. 물론 여기에 다윗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었겠죠.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받아서 행동을 했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기게 되죠. 한 장면입니다.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또 암몬을 도왔던 시리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10장 15절 19절이에요.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패하는 것을 알고서 온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다. 그때 하닷에셀이 산을 보내어서 유브라 대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으므로 그들이
헬람으로 왔다. 하다레살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치유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헬람으로 진군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다윗과 싸우려고 전례를 갖추고 있다가 맞붙어 싸웠으나 이게 엄청난 전쟁이에요. 최후 전쟁과 같은, 다윗의 입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지만 이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었는데 18절,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군대를 쳐서 번거를 모는 700명과 기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다레셀의 부하인 모든 왕은 자기들 이스라엘에게서 패한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에 화해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이 엄청난 거예요. 그 뒤로 시리아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맞먹는 블레셋은 이미 망했고요. 엄청난 이제 세력이었던 암몬을 이긴 거예요. 또 암몬을 돕고 있던 시리아를 이긴 거죠. 이게 어떻게 이긴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다윗의 순종, 이것으로 이긴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은금을 흘러보내려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친절과 또 좋은 모습으로 섬기고 흘러보내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그 장인이었거든요. 돌봐줍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8절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내가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셨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무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게 나타나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돌보아 주십니까? 자, 이 두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고 그걸 믿고 순종하면서 일어났던 현장이에요. 그런 현실에서 나타났던 한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했더니 놀라운 이 축복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언약궤 사건이나 미갈 사건은 이제 이 사건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그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 마음을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죄의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기 한번 맞추셔야 돼요. 우리도 역시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이어질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해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감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왕들이 출전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섰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암몬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한 상황이니까 다윗은 이 부분에서 좀 마음을 이렇게 놓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모든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의논했었어야 돼요.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라는 분도 나오는데요. 그분과 의논해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삶의 여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또는 저와 이렇게 관계하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또 이렇게, 왜냐하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모습이 돼요. 일단 그는 왕이었잖아요. 자, 그게 이제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주목하셔야 돼요.
갔어야 되는데 그러나 다윗이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좀 그 전투적인 상황에서 좀 쉬기 위해서.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여기 머물러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유치하지만 물어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다윗이 아니거든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2절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사실 할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이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목욕하는가 보구나.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자, 문제는 이제 3절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게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인간의 욕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유부녀죠. 자, 4절에 이 표현이 이 세번역 성경에서 아주 타고난 번역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결정적 이유가 돼요. 자, 4절. 그런데도 이건 일반적 상식과 그냥 보편적 의식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지금 이 해석을 했던 이 원저자가 이 의도하는 게 이거예요. 그는 왕이었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만약에 물어봤다면, 또 나단 선지자나 신뢰할 만한 누군가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을 물어봤다면 당연히 뭐라고 할까요? 뭐야? 그렇게 하면 되겠어?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보셔야 돼요. 밧세바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이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모습이 진행됐던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석해 줘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시간이 좀 흐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는 임신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 펼쳐요. 두 가지를 펼치는데, 일단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해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 남편을 통해서 이제 아내와 이렇게 동침을 통해서 이제 임신하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다시 전쟁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가 뭘 하게 되냐면, 그럼 좋다, 네가 전쟁터를 가게 된다면, 그러면서 그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최전방으로 그가 가게 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게 해라. 이런 극비 문서를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하 12장 1절에 4절 말씀이 보시면, 이게 이 모습,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했던 첫 번째예요. 자,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4절.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떼나 소떼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죠. 아까웠대요.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가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이걸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회 하 12장 7절에 10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부자라는 거예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네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네 상전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도 너에게 맡겼다. 자, 그 다음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10절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요, 그가 했던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그가 가졌던 첫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되잖아요. 다윗은 착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잘 돼서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 안에 자기 마음대로 바세바도 우리아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러나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됐는지. 최근에 여러분 뭐 이런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서 한 스토커가 한 여자를 이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죽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살해했던 그 자체가 그것도 엄청 나쁜 거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짓을 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좋아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좋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상대방이 그걸 거부한 거잖아요. 나는 망신이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감히 내가 이런 직장도 다니고 이렇게 좋은 직장도 다니고 내가 이 정도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감히 살인까지 할 정도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이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다윗은 회개는 합니다. 다행히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인데요.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기 무서운 표현이 있어요. 죽지는 않을 거래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가 왕이지만 그를 주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또 뛰어나도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다행히 죽이지는 않겠대요. 자, 그러나 14절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이게 중요해요.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 정도면 우리도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한 3가지 정도를 복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요, 다윗이 그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났으면, 그러니까 왕이 추천할 때를 맞춰 그가 만약에 떠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늘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주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왜 유독 이때만큼은 그를 묻지도 않았고 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갔더라면, 두 번째는요, 그가 만약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고 그때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었죠. 그리고 그가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만약에 우리아에게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떤 지시하심에 이렇게 코치를 받고 있었다면 그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랍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모습을 갖느냐예요. 이런 결단이 가능합니다. 다윗의 타락은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고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다예요. 여러분 삶의 여정에 잘 적용시키십시오. 우리도 다윗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아셨죠? 어떤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유치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물으셔야 돼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처할지언정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내성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신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 묵묵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